제목은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말라입니다. 13절에 16절은 형제 신앙 양심에 손상을 주지 말 것이고요. 17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임. 22절, 23절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임입니다. 초대교회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습니다마는 두 가지의 문제로 교회 안에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음식 문제죠. 식물 문제, 먹는 문제. 그다음에 하나 문제는 안식일 문제. 구약 시대에는 레위기 11장에 우리가 봤듯이 먹을 수 있는 그 짐승의 고기, 또 물고기 가운데는 먹을 수 있는 물고기, 먹을 수 없는 물고기, 또 새나 곤충이나 일반 모든 동물의 그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이렇게 그 식물의 문제, 그것은 앞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의 모든 그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어떤 그런 의문, 의식, 제도 이런 것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는, 그런 신앙의 자유를 가진 자는 이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많은 성도들이 그 과거 때부터 먹지 않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런 그 레위기서에 먹지 말라고 하는 짐승의 고기를 먹지 않고 또 물고기도 그렇게 먹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또 믿음이 있어서 그 음식을 먹는 자들은 또 그 먹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무시하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13절에 그런즉 우리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신앙이 좀 잘한 성도들, 신앙이 강한 자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돼지고기를 구약 시대는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죠. 그런데 그 믿음이 강한 자는 이제 신약 시대에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걸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아직도 영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아직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 양심에 거리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진리 문제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한다면 믿음이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거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나는 이제 다 신앙에 이제 그 율법에서 다 자유를 얻어서 나는 뭐 먹지 않아도 그것을 먹어도 된다. 그것을 또 강조하고 먹으라고 권하고 먹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걸 비난하면서 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그 부딪히는 것이고 거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형제, 믿음이 약한 아직도 그 깨닫지 못하고 아직 율법 아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믿음이 약한 성도들도 그들도 예수 믿는 자들입니까? 안 믿는 자들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죠.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과거에서 지켜왔던 그런 습관 때문에 그 관습 전통 때문에 얽매여 있는 자들을
자들인데 그들도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런 존귀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돼지고기를 먹고 먹지 않은 자들을 권하고 먹지 않는다고 비방한다면 그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거예요. 14절에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제 그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의식이 다 제거되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금한 음식물을 속되게 여길 필요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선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그 창조 피조물들이 다 어떻게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선하게 여기셨습니다. 근데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도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과거부터 내려오던 그 전통 습관에 매여 가지고 그 어떤 음식물을 속되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자기에게 속되게 되는 것이죠. 더러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물 자체가 그게 속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그런 관념과 양심에서 그 음식을 속되게 여기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돼지고기를 또는 물속에 있는 장어를, 구약시대 장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으면 안 되죠. 지느러미만 있지만 비늘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거기 그 관습과 습관에 얽매여 가지고 돼지고기라든지 장어 같은 거를 속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속되게 여기면서 이제 아직 그 신앙이 자라나지 못해 가지고 그런 음식, 돼지고기나 장어 같은 거를 가증스럽게 더럽게 여긴다면, 그런데 자꾸 믿음이 이제 자라난 사람들이 자꾸 먹으라고 권해서 먹게 된다면 그것도 양심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개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또 먹지도 못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개고기 먹으면 죄다 이렇게 배웠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개고기를 어떻게 잡았죠? 저는 이제 봤는데 자기 집에 키우는 개를 불러요. 워리 부르면 그 남자 어른들이 그 철사 있죠, 철사. 좀 두꺼운 철사를 해가지고 목에다 탁 매요. 끌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리 있죠, 다리 난간에다 묶고 떨어뜨려 버려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어떻게 하죠? 개 패듯이 팬다 그러죠. 몽둥이로 두들겨 팹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개가 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하죠? 불을 태워 가지고 살라 가지고 이제 그래 가지고 먹더라고요. 난 진짜 그 싫었어요. 아니 자기가 키우던 개, 꼬리치고 반갑다고 오는 개를 잡아 가지고, 아이고 참 그게 그렇게 먹고 싶은지. 저는 정말 싫었어요 그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개고기를 먹으면 죄다. 그러니까 옛날엔 다 목매어 죽였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 뭐를 금했죠?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네 가지. 근데 그거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그 신약 시대 성령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개고기 특별히 목매어서 죽였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개고기는 먹지 않지만 먹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제 양심이에요, 양심. 누가 아무리 권해도, 몸에 아무리 좋다 그래도 저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양심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믿음이 강한 자가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믿음이 약한 자 앞에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거리끼는 먹지 않는 그 음식물을 먹는다고 한다면 그 약한 자의 양심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겁니다. 실족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 선한 것, 네가 자기가 옳다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아까 얘기했지만 레위기 11장에 말씀했듯이 그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지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지킬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깨달은 것이 옳다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형제로 인하여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의의 나라예요.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의를 이루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의를 이루는 게 중요한 거지. 먹느냐, 먹지 않느냐,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 그런 진리 문제가 아닌 거 가지고 따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를 이루는 나라고. 그다음에 평강의 나라입니다. 평강.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되지 못했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이 됐어요. 하나님과 화목이 됨으로 누리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영적인 평강인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과 교통할 때 그 결과로 오는 것이 평강이에요. 그 평강을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이루어지는 그 평강,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평강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평강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락.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 때에 우리가 영적인 희락이에요.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쾌락이 아닙니다. 육신의 낙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낙이, 거룩한 낙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에서 성령 안에서 살 때에 우리 속에서 이건 멈추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솟아나는 그런 기쁨입니다. 영적인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느냐 먹지 않느냐, 먹어야 된다 먹지 않아야 된다,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고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이루어져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 안에서 의를 세워나가고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로써라는 말이 뭘까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림으로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어디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자들, 그들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누구를 기쁘게 해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지만 누구에게도, 사람에게도 덕을 세워서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바로 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래서 비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죠. 그건 진짜로 하나님을 진정 바르게 섬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 밖에 사는 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들,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지만 사람에게도 덕을 세우고 비난받지 아니하고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그러나 사람들에게 욕먹고 핍박받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의 계명, 진리 문제예요.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그걸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진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깨달음의 차이입니다. 깨달음의 차이. 그래서 내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문제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자기는 고기를 영원토록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음식 문제 때문에 형제를 실족해 한다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 그만 그런 식물들이 이젠 다 이제 그만 것이 다 해제됐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약의 의문과 의식과 제도가 다 폐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은 아직도 그 과거의 전통과 습관이 얽매여 가지고 그 식물들을 꺼리고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들이 거리낌 없이 그 형제들 앞에서 그것을 먹는다면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넘어지게 하는, 실족해 하는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신앙 양심에 꺼리는 것을 먹는다면 그게 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은 우상의 제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아까 얘기했지만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신 그 많은 식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내게 있는 믿음, 자기가 신앙 양심에 옳다고 깨달은 대로 믿는 그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깨달은 그것을 거역하고 어기고 나간다면 신앙 양심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신앙 양심을 어기게 되면 그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진리 문제라고 하면 반드시 지켜나가야 되겠죠. 반드시 지켜나가야 되겠죠. 근데 그 진리 문제가 아니고 어떤 신앙 양심의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신앙 양심이 그것을 먹어도 되지요. 그죠? 먹어도 돼요.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 양심에서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거리끼게 되는 거예요. 거리끼게 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자기가 그런 깨달은 옳다고 깨달은 그 믿음, 양심을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와 양심을 지켜서 양심의 가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산 믿음이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이니라. 자기가 지금 꺼려하는 음식이 있잖아요. 꺼려하는 음식. 그러니까 돼지고기라든지 장어라든지 예를 들어서 말했지만 그걸 먹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을까? 의심하면서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깨달음이 아직 없어가지고 아직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저걸 먹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을까? 그 양심이 자기의 양심이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거리끼는 것을 다른 사람이 먹는다고 해서 내가 먹어버리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위라든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이 생긴다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의심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게 옳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이 된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야고보서 2장에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믿음은 뭐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50%, 그 다음에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 50%.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고 그 다음에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 양심에 꺼리는 것, 가책이 되는 것을 행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을 똑바로 써라. 근데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양심은 그 말씀에 비판받은 양심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은 믿지 않는 사람의 양심과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을 무슨 양심이라고 그래요?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의 양심과 여러분의 양심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 양심은 뭐에 따라 달라요? 깨달음의 차이에 따라 달라요. 깨달음의 차이.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그 진리의 말씀을 100이라고 한다면 한 60% 깨달은 사람의 양심과 한 30% 깨달은 양심과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고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달은 만큼 그 양심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만큼 그 신앙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믿음을 쓰는 겁니다. 반대로 신앙 양심을 어기면서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도 지켜나가야 되겠지만 우리 신앙 양심도 지켜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이 예를 들었습니다만 개고기 문제에 있어서도 그건 내가 신앙 양심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뭐 몸에 좋다고 아무리 한다 해도 저의 입장에서는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의 입장은 달라요. 여러분은 개고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애매하죠? 그 옳다고 깨달았으면 그 먹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요즘 개고기 어떻게 잡죠? 저 잡는 거 못 봤어요. 그리고 요즘 개고기 잡으라 그래도 못 잡게 해요? 못 잡게 합니다. 요즘 만약에 개를 잡다가 걸리면 큰 벌을 받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개고기를 잡을 수 있을 때 말이에요. 그때는 목을 매달아 잡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요즘은 목을 매달아 잡지 않고요. 다 전기 충격이나 어떤 방법으로 잡아가지고 피를 다 쏟고 먹는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지금도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그러죠. 요리 잘하시는 분들 있죠. 고기에 피가 들어가면 맛이 있나요, 없나요? 맛 없어요. 비린내 나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갈비찜을 한다든지 요리를 할 때는 반드시 핏물을 제거하고 먹게 됩니다. 뭐 꼭 그 이유가 아닙니다만은 이 피는 그 피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먹지 말라 했으니까 안 먹어야 돼요. 근데 하여튼 요즘은 뭐 개고기를 목매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먹어도 된다라고 양심에 그렇게 깨달았으면 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제 양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먹으면 그건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된다.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형제에게 신앙 양심에 손해를 주는 것은 그 형제를 실족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거에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 서로 모여가지고 뭐 먹고 마시고 하호 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를 누리는 거예요? 의를 지키고 성령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그 다음에 희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누구에게도 덕을 끼쳐요? 다른 사람에게도 덕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도록 유익이 되도록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형제를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형제의 신앙 양심에 손상을 주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사오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를 이루어나가고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누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형제에게 덕을 끼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건 다 죄라 했사오니 우리가 진리를 지켜나가고 또 신앙 양심을 지켜나감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